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게 그 많은 돈을 주셨는데 저는 그냥 10만 불이 뭐 절대가치로는 뭐 많은 사람들한테 많겠지만 저는 그 수천만 불을 벌던 저한테는 껌값인데 그런 껌값으로 선교사님들 들어오면 뭐 대접하고 뭐 하고 했는데 또 한쪽으로는 경제인들이 들어오고 하면 3, 40명씩 들어오면은 제가 다 됐어요. 왜? 사실 그 3, 40명 중에 한 명만 좋은 분 잡아도 얼마든지 또 그냥 투자 개념으로 한 거죠. 근데 여하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 그때 당시 또 김병용 장관님도 사실 그런 케이스에 들어와서 제가 대접을 했었지만 쿠바를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쿠바라는 나라 전체를 그 선교를 할 수 있는 돈을 주시고 저한테 맡겼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제 돈인 줄 알고 그냥 제 마음대로 탕진하고 그래서 참 제 비즈니스를 잃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를 졌다는 게 너무나 울었습니다. 그리고 쿠바에서 할 때 많은 기술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쿠바에서 비록 나왔지만 정말 최고의 기술들이거든요. 뭐 이 신재생 에너지, 저희가 이런 걸 팔다 보니까 이 쿠바의 그 발전기를 10억 불 팔고 나서부터 우리 회사의 그 방향을 이제 더 크게 전환하자 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분야 그리고 이 워터 트리트먼트, 이제 하수 처리, 뭐 이런 폐수 여러 가지 공장 폐수 처리 뭐 이런 쪽에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한국 기술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기술들을 제가 이 독점권을 사갖고 해서 쿠바에서 나왔지만 이 기술은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중남미 어느 나라에도 필요한 기술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자본주의 국가는 후반은 파고드는 게 힘들었지만 일단 파고들면 제 아성을 쌓지만 자본주의 국가는 아무리 제가 경쟁력 있는 기술과 아이템을 가지고 또 파이낸스까지 연결해서도 못 따내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든 또 그 밑에 있는 사람이든 몇 년 안 못 가는데 그 사이에 뭘 해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좋은 기술, 수명이 좋고 뭐 투자 비용도 싸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놈으로부터 얼마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거는 제가 파고들 수가 없어요. 뭐 이게 독재국가면 파고들 수도 있겠지만 그건 파고들 수가 없으니까 참 여러 나라를 동시에 뛰어다니면서 몇 년을 했는데 각 나라마다 직원을 또 뽑고 로비스트를 뽑고 하는데 될 듯 하면서도 못 하고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그나마 쿠바에서 나와서 가지고 있던 약 1,000만 불 되는 돈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너무 힘들게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2015년 때인데 제가 어느 기독교 집회에 가서 그곳에 온 뭐 부모사라고 하겠죠.
그분의 기도를 받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주신 말씀이, 제가 사실 잘 될 때 뉴욕에 이제 헌금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곳에 이 교회에 이제 장로까지 되고, 또 뉴욕에 있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해보니까 좀 여러 가지 뭐 감투를 썼었는데, 사실 한쪽으로는 인맥도 만들고 이렇게 좀 가오도 잡아야 되니까 뭐 힘든 강소에서도 또 막 투자한 것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2015년도에 이렇게 구글 집회에서, LA 연합 집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김동우 장로야, 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사실 제가 중남미 쪽에 이렇게 사업이 쿠바에 잘 될 때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만났고 알게 모르게 많이 도왔어요. 제겐 푼돈이지만 그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니까 도왔는데, 사실 중남미의 오래된 선교사님들 치고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모두 다 아는 건 아니죠. 다니다가, 그리고 제가 뭐 내가 누구다 밝히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모르는 선교사님들하고 만났을 때 이 그분들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만나는 만남이잖아요. 나도 모르고 그분도 날 모르고. 그런데 다른 그런 사람들조차 한 번 만나면 저를 위해 굉장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선교사들 100분 중에 얼마나 진실한 분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진실한 분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분들도 저를 위해서 너무나, 제가 뭐 드리는 게 없는 분인데, 뭐 저를 알긴 하지만 뭐 도와드리는 게 없는 분들인데 저를 위해서 엄청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는 그래서 느꼈어요.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많이 할까? 근데 그날 2015년 그 집회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세상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쿠바에서 너를 꺼냈다. 너는 모르냐? 내 진실한 내 종들이 너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기도하고 있는 걸 모르느냐?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무릎 꿇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기업인으로서 열심히 뛰어서 어쨌든 옛날의 영광을 다시 찾자 하면서 계속 뛰어다니고, 근데 결실은 계속 없고, 제 와이프하고 결혼한 생활이 23년이지만 같이 있었던 세월을 더하면 3년뿐이 안 돼요. 헤어져 있었고 너무나 미안한데, 그런데 또 아내 짜증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도 아니고, 그래서 작년 초에는 아내도 이제 더 참을 수가 없어서 막 가고 서로 싸우고, 작년 5월 5일 날 이혼하기로 정말 마을 서로 이제 뭐 더 이상 다시라는 말이 없을 정도로 정말 악화됐어요. 왜 5월 5일이냐면, 제가 이혼하는 거를 알아보니까, 저는 뭐 이혼하는 거를 정말 알아본 적은 없으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알아봤죠. 그래서 봤더니 자녀 중에 미성년자가 있으면 뭐 그 자녀들하고 무슨 또 이혼하는 거에 관해서 뭐 이렇게 상담을 받는 기관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귀찮고, 그러면
우리 막내가 18세 되는 5월 5일 날 이혼하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 팬데믹이 터지면서 우리 아이가 그 교회가 문을 다 닫으니까 그 나가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회로 옮겨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우리 막내가 그게 한 5월 5일 한 달 전쯤에 자기 교회에 가서 있겠다고 그래서 참 집안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서 매일 밤 눈물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그래 이혼은 안 하겠다. 그렇지만 난 저 여자 꼴도 보고 싶다. 그랬는데 저한테 한 가지 일념이 있었습니다. 그 2015년도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저를 태중부터 택하신 청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웃었죠. 아니 저를 택했으니 왜 이 날 이때까지 이런 삶을 살도록 저를 놔두셨습니까? 사실 믿질 않았어요. 근데 같은 해 9월 30일 날 또 다른 집회 갔는데 기도가 그동안 안 나왔어요. 5분, 10분 기도하고 나서는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 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막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막 외쳐대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기도 후에 하나님 저 택함 받은 종 되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너무나 힘들어요. 매년 열심히 하는데 도산할 때 기부업을 하면 간신히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고 이렇게 한 해 한 해 오는데 회사 일도 그렇지만 직원들하고도 문제가 많고 집안에도 문제가 많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 택함 받은 종이 되는 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포기하시면 서원하신 거 제가 기도로 풀어드릴게요. 아닙니다. 난 돈도 많이 벌어봤고 세상 낙도 너무나 받고 나 이제 꼭 택함 받은 정직이 되고 싶어요. 그랬는데 정말 너무나 어려워요.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말하는데 좀 그때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난 택함 받은 정직이가 될 겁니다. 근데 아내하고 문제가 나왔을 때 택함 받은 정직이가 되려면 사실은 온전한 가정이 있어야 돼요. 이혼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 일에 쓰이겠습니까? 근데 이혼이 너무나가 되니까 하나님 제가 저 여자가 꼭 살아야 된다면 저는 택함 받은 청지기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막내 딸의 기도 때문에 이혼은 면하게 됐고, 조금씩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꿔봐 주시고, 그래서 그때 결혼은 이제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택함받은 청지기가 되려면 꼭 저 여자하고 살아야 된다면, 하나님 그러면 저 여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차라리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 구할 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생각이 아무리 불가능한 것도 다 우리 생각을 바꿔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고, 정말 아내를 그냥 사랑하려는 내 노력이 아니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근데 어쨌든 성격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혼은 안 가고 또 좋을 때도 있지만 계속 부딪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내 성격이 안 좋은데 또 아내는 또 아내 딴에는 제가 안 좋으니까 계속 부딪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층 좋아지기 시작했고, 요번에 미국 여행을 데리고 올라왔는데 절대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 2달 사이에 간증할 일은 너무나 많은데, 근데 일단 오늘은 나중에 또 제가 다른 곳에 간증하면 그것이 동영상에 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하고 저 이제 좀 끝내가야 되는데, 제가 아내하고 꼭 오려고 그러는데 사실 꼭 오면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해주신다고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아는 악한 영들이 아내의 마음과 제 마음을 진짜로 합하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아내를 데리고 해서 큰 전쟁을 치르고, 마지막 날에는 아내가 안 오겠다고 해서 막 끌어앉아서 막 울면서 가져갔어. 당신 나하고 한국 안 가도 돼. 그냥 당신 미국만 왔다가 돌아오면 되잖아. 저는 한국 가서 이제 두바이로 가야 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어쨌든 올 수 있었고, 뉴욕에서 지금 8일, 9일 있는 동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악한 영들이 방해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 풀어주시고, 아직도 조금 남아있던 게 지금 2, 3일 사이에 여기 와서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물처를 말씀드리면, 5월 6일 날 제가 뉴욕으로 와야 될 일이 있어서 막 급히 공항으로 갔습니다. 사실 팬데믹이 있어도 작년 9월 달에 한국을 나갔다 온 이후부터 계속 여러 나라를, 옛날에는 한번 출장을 가면 멀티 데스티네이션 사갖고 이 나라 며칠, 이 나라 며칠, 이 나라 며칠 한 바퀴 돌면 한 달이 돼요. 그래서 집에 잠깐 돌고 있는데 팬데믹 때는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제 비즈니스도 많이 축소시켰으니까 이제 갈 나라 몇 나라 없는데,
그래도 한 달에는 한 2나라 정도씩은 계속 다녔어요. 갈 때마다 PCR 검사를 해야 되고, PCR 검사가 이제 뭐 그냥 밥 먹듯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한 번도 양성 반응 나온 적도 없고, 그래서 5월 6일 날도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24시간 또는 30시간 남겨놓고 PCR 검사를 하는데, 이 PCR 검사하는 데서 뭐 시약이 바뀌었는지, 옛날에는 하면은 12시간에도 해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가보니까 이제는 24일에서 36시간 사이에 해줍니다. 아니, 24시간에서 36시간. 저는 농담으로 들었죠. 그냥 뭐 12시간 안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와서 비행기를 놓친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시간이 안 나다 보니까 마지막 날 가는데, 정말 타이트하게 가는데, 그날도 5월 6일 날 막 공항으로 가는데 안 나오니까 이제 기도를 해서 하나님 그 공항 하던 탑승 수속하기 전까지 나오게 해달라고. 근데 공항 도착하기 5분 전에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이제 탑승 수속도 사실은 제가 어쨌든 그 라인이 짧은 라인이다 보니까 어떤 공항을 뭐 2시간 전이 아니라 막 이 클로징 30분 전에 도착해서 막 하고 그랬습니다. 그날 또 막 그렇게 열심히 가갖고 클로징 하기 직전에 가서 막 이제 주고 그랬는데, 막 가방도 다 태그까지 붙이고 막 하면서 이 PCR 검사증 보자 그래서 딱 보여줬어요. 근데 양성 반응이라는 거야. 뭐 그럴 리가 없는데 난 한 번도 그럴 수 봤더니 양성 반응에. 그래서 비행기를 놓치고 멕시코시티에 있는 저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내는 에콰도르에서 제가 무슨 시킨 일을 좀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이 멕시코의 그 북쪽의 그 몬테레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저 혼자 있게 됐죠. 그냥 가족들한테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뭐 괜찮겠지, 걱정을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엄청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6일 동안 아무것도 먹고 싶지도 않았고 물만 조금 마셨는데, 증상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앓고 있는 그냥 그 감기 몸살. 저는 사실 감기 몸살은 어릴 때 알아봤지 그거 알아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뭐 제 기억으로 그 감기 몸살에 한 100배쯤은 몸살이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별로 먹지도 않는데 설사가 나고. 저는 그 정도였어요. 뭐 다른 사람들 다른 정도였었죠. 그래서 정말 뭐 며칠 후면 날 줄 알았는데 계속 아프고, 6일째가 되는 날부터는 막 기침이 나오는데 7일째는 더 나오고 8일째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온라인에서 뭐 이렇게 코비드 본 적은 있어갖고 그 기억이 나는데, 일단 폐에 바이러스가 이게 전염이 되면 뭐 폐 섬유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죽는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 시간이 뭐 됐구나 체념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몇 년 전에 죄를 제가 16살 때부터 이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지만 또 죄를 범하게 되고, 이런 삶을 37년 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죄를 짓는 것이 내가 짓는 게 아니고
악한 영들이, 나도 모르는 악한 영들이 내 마음에 싹 들어와서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죄를 짓게 넣어준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사실 우리 많이 듣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이 죄를 몰아낸다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신나게 부르고 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죄를 짓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내 마음이 아니고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죄성을 올리게 하고 그 다음에 점점 죄를 짓게 하는 그 내용은 전 몰랐어요. 근데 그 책을 읽다가 그때 어떤 생각이, 죄된 생각이 탁 들어오는데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죄된 생각을 넣어주는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근데요, 희한하게 정말 그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는 일 이상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그때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백 가지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각자 약한 죄가 5가지, 10가지 있을 것 같아요. 저를 기준으로 보는데. 근데 그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놈을 쫓아내고 났으니까 그놈이, 그때는 몰랐는데 또 다른 죄된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러이러한 생각을 넣어주는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없어졌어요. 근데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까 제가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번 떠난 놈은 안 오는구나. 근데 내가 많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죄를 짓으니까 한 놈 떠나고 하니까 일주일 되고 나니까 제가 죄를 짓는 것만이 실행을 하는 것만이 짓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도 죄를 짓는 건데 생각 자체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놈들이 다 한 놈 한 놈 다 쫓겨가고 못 오는구나. 근데 사실 그때 많은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들으시고 장로님 그게 아무나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마 특별히 해준다. 제 생각은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그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믿음으로 테스트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을 너희에게 준다. 그리고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 그거를 우리가 몸소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을 헛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결단을 해도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우리를 너무나 속속히 알기 때문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놈들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것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공생애 때 예수님이 어디 가시면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떠나라는 것도 아닌데 악한 영들은 달려와서 지극히 높으신 당신이요 왜 이곳에 와서 나를 괴롭히게 하나이까. 나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고 차라리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악한 영들에게 내가 왔다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멀리서 알아보고 도망가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죽음을 맞이할 일보 직전에 전 체념했어요. 체념했다기보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사람인데 왜? 어차피 이건 그냥 제가 알게 된 건지만 저한테 있어서 환란의 때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환란의 때가 우리에게서 먼 게 아닙니다. 지금 많은 분들에게는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보이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우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말하는 우상 지금 있어요. AI와 빅데이터가 돼갖고 말하는 우상 수십억의 인구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그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6G로 가서 그냥 14,000개의 인공위성이 이 위에 떠 있을 때는 지구에 간접하게 떠 있을 때는 이제 이미 그 전에 신세계 질서, 세계 정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신세계 질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왜? 그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이 지금 유나이티드 네이션, UN이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 뭐 이사국들 5, 6개국 간에 그냥 뭐 서로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하고 또는 이쪽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장악돼 있고. 그래서 이제는 신세계 질서라고 하나가 떠오를 텐데 모든 나라로부터 환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떠오르면 아무도 함부로 전쟁도 못해요. 중재하면 끝나야지. 뭐 민족 간에 또는 국가 내에서도 뭐 어떤 또는 이런 팬데믹 관련 다 이제는 거기에 지시를 받게 되면 어쨌든 질서 무난하게 이게 모든 것이 다 자리가 잡히니까 환영을 받지만 사실은 그것이 마지막 때 나올 그리스도를 대적할 국가의 그와의 전쟁이 최후의 전쟁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전쟁이 오면은 이제 성령, 늦은 비 성령은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는 체념했죠. 왜? 뭐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 전에 데려가시면 편히 죽는다. 그랬는데 10일째 되는 날 5월 17일 아침 새벽 2시에 저를 깹니다. 저한테 성령 하나님이 아들아 기도해라. 저 기도 안 했어요. 낫게 해달라는 기도 안 했어요. 그냥 나면 낫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좋다. 왜? 죽는 게 사실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죽는 거 사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죽는 거 그냥 잠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슬퍼하지만 전 아이들한테 그래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죽음은 우리가 자살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죽으면 행복한 거다. 다만 죽기 전에 항상 우리가 죄
죄를 짓지 않은 죄에 있으면 그거는 안 되니까 우리는 항상 회개하면서 회개는 한 번 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고 씻어내고 그렇게 하면 항상 죽음을 준비한 삶, 그것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 안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다.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는 거니까. 하여튼 저를 깨워서 기도하라 하니까 근데 한마디 더 하셨어요. 내가 원하면, 그러니까 내라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언제라도 어떤 상황 하에서도 어떤 병이 얼마나 악화되어서도 너를 낫게 해줄 수 있어. 그걸 바꿔 생각하니까 너 기도하면 낫게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 사실은 믿음이 없이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만 너무나 많은 순간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기도는 믿음이 결여된 그냥 단순한 바람을 말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 결여된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특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으면 들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을 고서 영광 돌릴게요. 하나님은 이 후자를 원하시지 전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수도 없이 기도했지만 믿음이 결여된 기도를 제가 기도한 중에 아마 99%는 믿음이 결여된 기도였지 않을까. 그리고 그 1%는 믿음은 있는 기도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기도가 아니었을까. 근데 그날 기도하면 낫게 해줄게. 이거는 낫게 해준다는 확신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기도했어요. 한 2시간 기도하고 나니까 기침이 다 멎어버렸어요. 그리고 4일 후에 미각과 후각을 돌려받았는데 아주 쌤빙으로 돌려받았어요. 젊을 때의 미각과 후각. 그날부터 엄청나게 식욕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네게 해준 것을 간증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전하면서 나를 위해 살아라. 너가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녀서 지금 네 손에 남은 게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팬데믹이 오고 나서 다 잃었어요. 이제 그동안 남았던 것도 다 잃었습니다. 그래? 너가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너의 사업은 내가 해주겠다. 저야 미칠 게 없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게 2달 전이에요. 이 2달 사이에 하나님이 제가 얽혀있던 꼼짝달싹 못하던 수익도 못 내는 몇 가지 사업들을 하나같이 한순결같이 새로운 조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바꿔주셨어요. 제가 하려면 6개월이 걸려도 1년이 안 될 거, 1년이 걸려도 안 될 거를 하나님이 다 바꿔주셨어요.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제 아내는 제 사업하는 거를 제 돈 많을 때 아내하고 아내를 필요한 건 줬지만 뭐 10,000원 돈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돈 없을 때 제 옆에서 보니까 쩔쩔매고 다니는 거 보니까 병신이죠. 그러니까 저를 많이 무시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저한테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고 사실은 타고난 건 아니지만 쿠바에서의 그 삶은 엄청난 경험입니다. 아무도 해볼 수 없는 그 경험을 전했는데 그 경험 속에서 저는 사실은 사업에 엄청난 타고난 그런 재질과 같이 얻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것이 사업이 안 될 땐 아무도 인정을 받죠. 뭐 물론 인정받으려고 사업하는 건 아니지만 한 달 동안에 제 사업을 다 바꿔주셨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 사업이 큰 사업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되고 나면은 간증하겠지만 이게 되려면 파이낸스를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걸 파이낸스 해줄 회사가 3월 달에 하겠다 하고 안 하고 4월 달에 하겠다고 안 하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확실히 말하자니까 사실은 하고 보니까 이 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 기업인데 이 파트너가 두 사람이 하나는 목사님이고 하나는 그 이름이 아포솔 정카라인데 둘 다 엄청난 신앙가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분들하고 하긴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은 가는데 이분들이 말하는 게 그거 파이낸싱을 하려면 내가 가진 캐파를 모두 모아야 된다. 이거 파이낸스가 아니고 하여튼 그걸 투자하면 한 달 내에 다 돌려받고 몇백만 불이 그들에게도 남고 저한테도 남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원하는데 이것을 다 만들 수 있느냐 했더니 지난 7월 초에 그러니까 6월 말이죠. 7월 말에는 될 것 같다. 사실 그냥 그래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면 될 거니까 저는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곳에 이재성 형님을 만나러 왔는데 어저께 우연히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만난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을 만났는데 너무나 그 사람하고 우연히 만났는데 하루 종일 얘기했어요. 전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영어가 술술 나오는지 그 사람이 제 프로젝트에 반해버렸어요. 근데 돈이 많다고.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숨겨놓은 카드로 가야죠. 이 사우스 아프리카 회사가 다 못 마련했을 때 그 얼마까지 마련했어? 반? 오케이, 반은 내가 또 다른 투자가가 있어. 그러니까 저는 이 회사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가봐야 아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뛰어다녀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얻어도 날아가는 거고 아무리 얻으려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죽었다 하나님이 제 생명을 연정해 주시고 나서 배운 거는 저는 항상 그랬죠. 하나님 어디까지 제 자신을 낮추고 제 자신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거 사실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낮추는 것 같지만 여기면 됐을까? 근데 그게 만약에 됐다면 저희가 원하는 걸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데 안 들어주시거든. 그럼 이거 아닌데 여기면 될까? 근데 아무리 내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의사결정이 먼저 들어갑니다. 내 자신의 판단이 먼저 들어가고. 근데 제가 배운 거는 하나님, 내가 시간이 없든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든 어쨌든 간에 저는 하나님이 결정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놓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면은 이제 우리가 뭔가 결정하잖아요. 그 자체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가진 게 제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사실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 제게 남아있는 재산, 제게 주신 아내, 제게 주신 아이들, 제게 주신 달란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계속 우리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요번에 하나님이 제 생명을 취하시려면서 제가 깨달은 거에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사실 우리가 다 인정하지만 실제로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인정하고 있다고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었다 살아나니까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됐고,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면 사실은 아무하고도 싸울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내 것을 사기를 쳤다? 하나님 손해보셨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조금 좀 예지 능력을 주셨으면 제가 피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주셨으면 하나님 손해보신 겁니다. 누가 나한테 와서 해코지하죠? 하나님 남들 미워하지 말라니까 내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나쁜 놈은 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가 내 것을 전부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저희들한테 주세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빈털터리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너 왕이고 너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을 인정할 때 나는 솔로몬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다. 다윗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에 진정 죄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몇 번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을 때 거룩한 삶은 그냥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 여러 인생의 선배님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참 감사하고, 옛날 같으면 그래도 우리보다 먼저 가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사실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에요. 사실 저는 어디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면은 옛날에는 짧은 스피치 10분만 해야 돼도 일주일 전부터 머리를 쥐어짜고 이렇게 다 지우고 이렇게 다 지우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가서 해도 별 볼 일 없는 말 하고 이러는데 이제는 하나님 제가 평생을 이제 하나님 간증하고 살아야 된다면 나 준비 안 할래요. 두렵지만 준비 안 할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저 말하게 해주세요. 요건 오늘이 사실 첫 데뷔하는 날입니다. 아멘. 예. 박수 드릴까? 네. 아유, 말씀 감사. 아니 잠깐만 아직 못 끝났어요. 미안합니다. 네, 끝내. 첫 데뷔하는 날인데 예. 하나님 오늘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오늘 내가 못하면 앞으로 간증 좀 못해요. 왜냐면 앞으로 간증 기회가 날 때마다 간증해야 되는데 그걸 끙끙 앓고 준비하면 그 삶은 지옥이 되거든. 그래서 그냥 배짱으로 나왔어요. 잠깐만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하나님께 진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어제 아침에 그냥 오늘 무슨 말씀을 하면 좋을까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저런 생각을 주시는데 그 배수의 진이라는 그 제목이 그냥 머리에 떠올랐어요. 근데 그거 다시 말하려면 너무 길어지고 그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나는 부도 많이 경험해봤고 명예도 많이 와봤고 이제 3분의 1로 끝냅니다. 이제 한가하게 여유롭게 지내면 그것이 참된 삶인가? 실은 이제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더 치열하게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면서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고 그것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